오늘은 사실은 본문 말씀을 전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내겐 열심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열심보다도 큰 어떤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큰 건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나름 그 열심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의 국가대표가 있었다면 톱티어가 있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당대에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에는 정말 찐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가장 큰 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 독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자기의 열심보다 컸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은혜로 세워진 가정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고 해도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에 퍼지기 시작한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돋보이게 하고 가장 크게 여기게 하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그것보다도 그거와 같이 행해져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만으로서는 좀 부족해. 예수님의 은혜로서는 이게 다가 아니야. 더 뭔가가 필요해. 라는 것이 바로 다른 거짓 복음이었어요. 다른 복음이었어요. 물론 그 다른 것이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의 그러한 법을 따라야 돼. 율법의 그러한 규례를 따라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돼. 예를 들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율법에 나온 행하라, 지키라, 뭘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그것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그러한 명령들이나 그러한 보여지는 액션들이 필요해. 나쁜 건 아니에요. 도둑질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미워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살인하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음란을 저질러라 이런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요 좋은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것들이었을 거죠. 지키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자, 예를 들어서 헌금하는 게 좋죠. 그런데 내가 헌금을 함으로 은혜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순서가 잘못돼 버리게 되면은, 헌금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헌금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헌금을 덜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는 부류와 적게 하는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좋죠.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꾸 그러한 하나하나 개개인적으로는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커 보이기보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주체, 나라는 존재가 더 커져 보이게 되는 문제,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있었던 문제인데, 그것을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음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헬라, 그레코 로마 시대, 헬라 문화와 이 유대 문화가 같이 공존하고 했던 이 시대에 편지를 보면은 편지의 형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도 편지 쓰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그래서 문안 인사, 서론, 그 똑같아요, 비슷해요.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대부분 감사와 안부를 전했어요.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인사와 함께 안부를 전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갈라디아서만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인사와 감사와 안부를 전해요.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뭐죠? 에베소서죠. 1장 1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 뭐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고린도 전후서에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빼먹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를 갈라디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서 마음이 막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나쁜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너무나도 지금 흥분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격양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분노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에요. 그 거짓 복음,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참 복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면 다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Jesus is everything.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이면 다잖아요. 우리 예수님 외에 다 필요한 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Jesus is enough 이런 표현보다 저는 더 좋아하는 표현이 Jesus is more than enough예요. 충분함보다 더 충분하다라는 거죠.
more than enough. Jesus is enough. 왠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뭔가 아쉬움이 섞인 것 같아요. 근데 Jesus is more than enough. 충분함보다 더 충만하십니다. 충만함에 충만함을 더해주시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면 다다. Jesus is enough. 그럼 뭐 결혼도 안 해도 되고 직장도 안 가도 되고 뭐 학교도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막 다 그런 거죠, 그죠? 네. 그거 봐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단데,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자, 그러면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세상 살 때 필요한 거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고, 자,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뭐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면 다야, 예수님이면 충분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사실은 안 해도 돼요. 네. 흔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건 해야 돼, 저건 해야 돼 라는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 성경 공부, 사역, 헌금, 프로그램,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계시다면, 예수님만 내 삶의 왕이라면 그거 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하나님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만 있다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하나님과 사는 것이고 온전한 부활체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뭐냐?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게 가능해? 믿겨지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만 있다면은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요,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역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이걸 잘 못 믿어요, 우리가. 어쩌면 그 은혜가 불가능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헌금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사역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우리 성경을 읽자 묵상하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왠지 천국에 가는 구원에 미달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왠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권세라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어디서 얻어요? 시청 가서 얻습니까? 신청해서 얻습니까? 번호표 대기 따서 얻습니까? 며칠 전에 맛있는 순댓국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 식당에서 먹는 권세는 번호표를 가지고 대기하는 자만 주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맛있었어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기다리면 돼요. 줄 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번호표 있다고 대기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뭐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셨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영접하고 믿기만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은혜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내 상처보다도 커요. 은혜가 내 연약함보다도 커요. 은혜가 내 가정의 상처보다도 큰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나의 부족함보다도 큰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내 사역보다 훨씬 크죠. 은혜가 내 지식보다 훨씬 크죠. 은혜가 모든 것보다 더 크죠. 이 세상의 어떠한 권위자보다 은혜가 더 크죠. 대한민국보다 은혜가 더,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더 크죠. 미국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죠. 어떠한 권력자라도 권세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쓴뿌리, 미움, 답답함, 교만, 욕심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줄로 믿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대요. 자,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 우리가 그냥 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이 예수님의 은혜의 면적과 무게와 부피와 안의 용량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잴 수 없을 정도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크다고 고백하는 우리라면, 우리 가정에 있는 상처보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지식, 지혜, 경험보다, 이 역사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보다,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중국이라는 나라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권세보다, 가장 큰 부자보다, 가장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보다 큰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하게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상한 심령으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크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눈물로 감사하며, 작은 죄에도 내가 분명한 태도로 은혜 받은 자로서,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작은 흠집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거죠. 네. 남자분들이라면 조금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 차를 뽑았어요. 차가 너무 큰 거예요. 나에게 너무 큰 존재야, 얘는. 그런데 뭐 반파되거나 뭐 완전 파손되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처음 찾았는데 요만한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속상해 미치겠어요. 막 잠을 못 자고 계속 거기서 서성이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최대한으로 흠집 안 나게 고쳐줄 수 있는 곳을 아마 찾을 거예요. 수소문해서 네이버 카페, 차 카페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공감. 뭐든지 크게 생각하는 거. 근데 요만큼의 데미지가 갔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자녀 정말 작은 존재지만 커요. 너무 커요. 사랑해요. 근데 넘어졌어. 요만큼 다쳤어. 다른 애들 다치면 괜찮아, 반창고 붙이면 돼. 왜 울어? 이제 바보 같네. 근데 우리 애가 다쳤다고 생각해. 아이고 뭐냐 어떻게 말해요. 침 발라줘. 예수님의 은혜가 크신 줄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은 작은 것에도 정말 윤동주 시인의 그러한 고백처럼 작은 잎사귀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하고 자족하고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죄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진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재림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상처가 깊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사람들은 외로워지고 있어요. 고립되고 있어요. 악한 것들을 보면 즐거워하고 있어요. 환호하고 있어요. 재밌대요. 좋대요. 더 그렇게 하세요. 더 피를 흘리세요.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빨리 오시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림으로 초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여유로워져서 나를 돌아보고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종합이 바로 태도의 변화가 은혜를 크게 여김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삶의 모든 것들을 대하는 전반적인 나의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태도의 일관성이 점점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이런 된장 이러고 갑자기 다음날 뭐가 됐어. 그러면 땡큐 지저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네. 뭐 일희일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는 내가 뭐 내 뜻대로 야 할렐루야 뭐 프레이즈 갓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음 날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쳐. 그러면 아유 이런 된장. 삶에 은혜가 나에게 크게 매일매일 다가오시죠. 예수님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삶의 균형이 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삶의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실수 하나 안 하고 죄 하나 안 짓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일관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사람이므로 그 은혜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흘려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 지난주에 잠깐 봤던 말씀인데 이것만 좀 보고 말씀 마치고 기도할게요.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지난주 사실 주일에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고 창세기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더라. 은혜로운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삶에 밸런스가 잡힌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노아를 보면은 하루는 배를 짓고 하루는 나 안 해, 에이씨, 이렇게 했을까요? 하루는 열심히 그래 내가 왜 그랬어 하면서 어제 내가 왜 그랬어. 다음날 에이씨 몰라, 톱 다 데려 번지고 망치 막 저기 던지고 나 안 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를 일관적으로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그렇게 지어갔을 것입니다. 하루는 배를 짓고 하루는 나 안 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마음에 의심이 들었기도 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수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밸런스 그리고 삶의 균형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지어갔을 것입니다. 무엇이 힘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회유와 놀림과 공격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인내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 은혜 입은 자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일관적인 태도와 밸런스와 균형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한탄스럽고 아프고 슬프지만 40일 동안 비를 계속 내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노아는 잊지 않고 살았기에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은혜가 공급되어졌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루 짓고 하루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언약 관계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삶에 계속해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 있기를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으로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관계 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 있지만 내가 못 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음으로 나중에는 최후에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일관적으로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과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정말 관계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말씀과 역대하 말씀 이 두 곳만 한번 읽고 기도할게요.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하실 수 없는 거예요. 돌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대요. 하나님만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신대요. 돌보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대요. 언약관계 그리고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역대하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과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복 주겠다, 별들보다 더 많게 하겠다, 너희 자손들을 바다의 해변의 모래보다도 많게 하겠다, 그 네가 축복하는 자 복 주고 저주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너를 장수하게 하겠다, 잘 살게 하겠다, 강건하게 하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요. 네,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언약, 그 모든 언약들이 사실은 표시하고 뭐랄까요,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것, 그러한 잘됨과 복과 강건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막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오지 않는다는 거, 한 뿌리에서 와요. 한 뿌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뿌리는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에 영과 육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그죠?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공부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체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예체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모든 그러한 복과 재능과 함께하심과 은혜와 능력과 동기부여와 열심과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성실함과 영성과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중구난방으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뭐 주의 소망교회 가면 못 된다, 어디 교회 가면 못 된다. 물론 교회를 가야 되겠지만 그 교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은혜는 언약의 성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믿는, 이 명절의 첫날에 오신 여러분들, 은혜는 언약의 성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만 할게요. 제가 세 곡 준비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은혜로다 라는 찬양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